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한이 없어요.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주보다 크신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품지 못할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러죠. 넌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용서할 수 있고 이것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품고 저래도 품고, 그래서 품고 그렇지만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했나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인 성자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입니다. 그 죄 중에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어왔던 모든 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는다. 세상은 죄를 경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은 법에서도 그 사람을 세상에서 아웃시킵니다. 넌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평생 동안 격리를 시키죠.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넌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존재야. 사형을 언도하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악한 인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들은 내 삶에서 아웃시켜요. 난 너 없어도 돼. 너 상종 안 하겠다. 아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 밑으로 오면요, 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 그러죠.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못된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품기도 하고 제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가 얼마나 악한가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죠. 그가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오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 어떤 인간도 다 품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을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품지 못할 인간이 없다. 그래서 모든 죄도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보세요. 심지어는 인자를 거역한 죄도 사함을 받는다 합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인자로 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자신을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자신을 거부해요. 그래도 돌아오면 그 죄를 사하고 받겠다는 겁니다. 몰라도 죄는 죄고 죄는 심각하죠. 그런데 몰라서 했는데 나중에 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비록 인자를 거역한 죄랄지라도 하나님은 사하시고 그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섰어요. 유대사회는 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사요. 주가 마땅한 자라고. 그래서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도당 진멸시키겠다고 사람들 데리고 가죠. 예루살렘은 밑에 쪽입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고대 그런 시대에 걸어서 얼마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이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너 스데반 죽였잖아. 너 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삼으시죠. 그래요. 예수님은 설령 자기를 거역한 자일지라도, 자기를 핍박한 자일지라도, 자기를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서 자기를 죽인질지라도 그런 사람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영원히. 바로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예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가? 이 문장 한 문장만 떼놓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본문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시는가 알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22절부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것을 보고 23절에 무리가 놀랬다 그래. 헬라어 오늘을 보면 그냥 놀란 게 아니야, 깜짝 놀랐다 그래. 그리고 무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혹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 아니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 유대로부터 쭉 내려온 자기의 신앙의 전통은 이래요. 메시아가 오면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눈먼 자를 고친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사상이 가득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보게 하고 듣게 한 거예요.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장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것을 다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요 심히 왜곡합니다. 왜곡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왕이란 뜻인데 사단을 비하할 때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더 비하할 때는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왜곡시키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성령으로 인해서 행하는 이 능력을 사단으로 인해서 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어요. 얼마나 애타면서 준비하셨습니까? 그 간절함과 애탐을 가지고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고 그러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구원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이 역사를 사단의 일로, 귀신의 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이들이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도 잘 알아요. 당장 백성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그 일을 행한 걸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닌가? 그들도 느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데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서 가진 작은 기득권, 그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 그들이 가진 권력, 작은 권력들, 그 때문에. 근데 이들은 이번뿐만 아니죠. 계속 그래요.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이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매장하자 그들이 회의하잖아요. 빌라도 찾아가요. 총독이잖아요. 무덤 지켜달라고. 이자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죠. 너희들이 지키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래서 임봉하고 무덤을 임봉합니다. 그 무덤 누구나 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처벌받아요. 그리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키죠. 그래서 부활했을 때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보고, 누구에게 가장 보고를 먼저 했을까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고를 받고 안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면 이것은 정말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이제 완전히 끝나다.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잡히면 위험하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겠어요? 이제 확실히 안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해도 생명을 다 뺏었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잖아요. 이들도 알죠. 부활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 돈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가져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그때 유대사에 그 사실이 싹 퍼졌어요. 퍼진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보고받았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부활을 거짓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만약 그때라도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자신들이 증언하고 돌이켰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기득권과 작은 권력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에 비하면 참으로 미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누릴까요? 잠시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작은 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둔갑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위대한 여정을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 한 정치인이 정계 은퇴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정치인은 한때는 여당의 대표로 권력의 실세로 정말 좌지우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계를 은퇴한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이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한 줌도 안 되는 세상 것,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끝까지 막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죄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기득권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사단의 일로 매도하면서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그러면 왜 이런 죄가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죠. 자비하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하면 돼.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 은총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용서를 못 받은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라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 못할 인간이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미약해요. 지금 보니까 크게 보이지. 근데 그 작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또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세상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 거짓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굉장한 그 유명한 그 유튜버가 있어요. 하여튼 종종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누구랑, 그 여자 연예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연애를 했다고 카톡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조작을 했다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음성 녹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것도 또 폭로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걸 AI로 또 조작을 했다고. 세상에. 그 연예인 대상자 김모예요. 김모. 아주 잘생겼더라고. 멋진 연예인.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따르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 가운데 살게 하고, 또 그것에 피해서 당선되는 피눈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 또 어떤 사람들 봐보세요.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아니 왜 조장을 해서 편을 나눠서 서로 대립하게 하냐고요. 요즘은 지역주의가 그래도 조금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하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조장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만든 사람들, 우리 한국 사회의 독버섯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독버섯이에요. 요즘은 갈라치기 하는 사람, 세대별 갈라치기, 사상별 갈라치기, 물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지만 국민들의 가슴을 갈라놓잖아요.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분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도 여러분들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제발 좀 선동되지 마시고, 그런 인간들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게 한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지. 이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가 되고 더 좋은 나라가, 이런 사람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을 왜곡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도 진리 가운데 살지만 모두가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선동해서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하는 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의미가 대적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신앙적으로 보면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뜻이 대적하다예요. 대적하다, 심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품고 서로 잘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더 뜨겁게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거역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불처럼 일으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